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믿음에 굳건히 설 때 평안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지금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온 땅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들어 사용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고요, 어떠한 일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 한 가지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믿음의 자녀들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음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하나님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러한 삶들을 누구나에게 다 예외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욕심으로 계속해서 채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 말만 자꾸만 듣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그 삶을 자꾸만 우리 스스로 끌어당겨서 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내가 이미 가진 것으로 얼만큼 더 활용을 해서 더 모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채울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더 해야만 또 무엇을 더 이루면 내가 기쁠까, 내가 만족할까, 이러한 것들에 계속해서 마음을 쏟고요, 이러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 생각으로 어느새 잡힌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린 채 이기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이기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받을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 이곳으로만 계속해서 붙들면서 살아가요.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딱 막혀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죠. 메시아로 오셨어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이 메시아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겠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강건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메시아가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내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내 편에 그 메시아가 설 수 있겠느냐, 여기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엉뚱한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요, 엉뚱한 방향에서 하나님이 자신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심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 누리고 이분이 정말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 어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베풀어 주십니다.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깊이 있는 가르침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깊은 자리까지 나오라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심정을 담아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이 하는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 지금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뒤흔드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간 믿고 이제 걸음마를 뛰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말 듣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세상을 쫓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말을 듣지 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펼쳐나갈 거야.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줄 거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메시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기를 원하신 구원을 지금 이루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성취하고 있고 나는 그 메시아로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나를 쫓아와라.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죠.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구원의 복음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복음과 함께 맞물려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면당한 자, 버림받은 자,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있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은 너희를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아. 외면하지 않으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은 전해주시고요,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세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판단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라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에서 받아들였죠.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왜곡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애통하는 자, 죄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갈급해하는 심령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단비와 같은 정말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길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쫓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라고 하는 그 도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쫓을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쫓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제 3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구원을 주죠.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인정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인 상태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생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은 진리를 살아내는 삶,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죠. 그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우린 비로소 우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는 다스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세상이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의 자아는 지정의가 담겨져 있어요. 누가 좋아하는 거, 의지, 내가 원하는 거 다 지정의, 그 자아 아닙니까? 자아를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다스려 가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비로소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 얻은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부족해. 나는 이것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막혀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눌려있죠. 그러한 영역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얽혀져 있습니다. 얽매여 있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들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께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의 그 마음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깨달아요.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슬퍼하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이것이 나에게 아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네. 그런 일들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이유가 있네. 이게 막혀 있었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가져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나도 몰랐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약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나에게 슬픔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슬픔으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슬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나를 비추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슬픔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얽매였던 것,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 털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묻고 있던 슬픔, 아픔들을 하나하나 떨궈내는 거예요.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특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얽매였던 것도 하나하나 끊어내는 그 능력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무거운 짐을 다 이렇게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러한 가벼운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결국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다스려 나갑니다. 그 소리들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이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직접 이 말씀을 주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주고 계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쉬운 말로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세상이 참으로 살기가 어렵지.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는 진정으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순간순간마다 자유함을 받아 누리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지나오면서 때로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일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또 풀지 못하는 문제들 또한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구원의 삶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나? 아니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주는 말을 자꾸만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자 추구하면서 나는 살아오지 않았나?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영역이든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많은 부분들이,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풀려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겼다. 이 의미가 있고요. 더 이상 세상의 말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생겼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붙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벗어 던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나 자신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속해 있는 공동체라든지 자꾸만 세상이 기준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써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상황은 어렵지만 상황과 정반대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나는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 그거면 됩니다. 애를 쓰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십니다. 애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세상은 그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판단의 말을 할 것입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 사냐고. 참으로 너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해는요, 세상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들려오는 말을 할 때마다 좀 웃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알지 못하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웃어 넘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게 살라고. 세상의 말이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웃어 넘기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진짜라고 하는 그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옮겨가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왜 모순 덩어리인 세상의 말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고 세상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 말에 계속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계속해서 들려올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말이 또 동일하게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새로운 한 해에서는요, 세상에 묶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인정함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시든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시든 한번 살아내보고, 하나님, 제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한번 살아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날을 알아서 살아온 것 아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동일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의심이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아름답게 빚으실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거야.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족하겠다, 기뻐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아 누리겠다, 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고 힘있게 주님의 자녀들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